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술이에 중독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에 누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네, 2020년 성탄을 맞아서 우리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진리, 긍휼과 자비가 우리 본당에 있는 모든 우리 동원의 가족들 위에, 그리고 각 가정 속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동원의 지체와 가정들 위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성탄절을 원칙적으로는 비대면으로 영상 예배로 하나, 우리의 모든 영이, 우리의 모든 심령이 다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 어디 있든지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직접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그러한 모든 심령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기쁨의 날입니다.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멋진 그런 특성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렸듯이 기쁘고 감사하고 복된 날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바로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위대한 탄생이라고도 하고 역사적 탄생이라고도 하여 그것을 역사의 BC와 AD로 나누는 기초가 될 뿐 아니라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이렇게 기쁨과 감사로 지내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귀하고 복된 성탄절을 맞으면서 진정한 참된 성탄의 의미를 한번 깊이,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탄에 대한 부분이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주는 날 정도로만 많이 상업화되고 또 문화화돼서 이 성탄에 대한 참된 의미가 좀 왜곡되기도 하고 또 도외시되고 또 상업화, 문화화됨을 통해서 진정한 의미보다는 분위기나 모든 그 문화 속에서, 흐름 속에서 성탄절을 지켜 정말 성경에서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참되신 은혜와 자비로움에 근접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이 성탄이 주는 기쁨이 왜 기쁨이 되고 그리고 그 기쁨이 참된 의미가 우리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 본문은 이 누가복음 안에 있는 예수 탄생에 관한 우리 성경의 내용이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이 내용은 비교적 그 당시 의사였고 그리고 역사를 아주 잘 기록했던 누가에 의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자세하게 그리고 또 명료하게 예수 탄생에 대한 부분들을 잘 기록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 시간에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서 모든 사람이 이렇게 호적을 하라 해서 나라의 질서를 잡고자 했을 때 이제 이 아기 예수를 잉태했던 마리아와 또 요셉이 자기의 동네로 가서 호적을 하러 가는 일들 가운데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거할 곳이 없었던 그러한 상황이고, 또 많은 사람이 움직였기 때문에, 또 동네가 그리 크지 않은 동네였기 때문에 그게 아마 거할 마땅한 처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아서 구유에 누여 이 아이를 이렇게 보호하게 됩니다. 그런데 색다른 곳, 그 들에 있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죠.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 목자들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했을 때 보통 비범한 그냥 다른 어떤 방법이 아니라 이렇게 천사들의 임재, 천사들의 나타남을 통해서 전해 주었기 때문에 이것은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이 전한 게 뭐냐면 좋은 소식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다. 기뻐할 만한 일이다. 경축할 만한 일이다. 그리고 감사하고 우리가 모두가 다 즐길 만한 일이다. 이렇게 내용을 가집니다. 이것을 그럼 뭐라고 하냐면 복음이라고 하죠. 굿뉴스. 굿뉴스입니다. 정말 좋은 뉴스고 좋은 소식입니다. 아주 기뻐할 만한 좋은 소식인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소식이 제일 기쁘겠습니까? 백신이죠. 백신이 우리나라에 좀 잘 1월 달에 여러분 백신이 공급된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할렐루야 하겠죠? 정말 네, 아쉽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그 충분한 대비는 아직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은데 가능한 대로 빨리 도입되면 좋겠습니다만, 아마 가장 기쁜 소식은 지금 치료도 더 개발되고 백신이 하루빨리 도입된다는 정부 관계자의 말이 아마 가장 기쁜 소식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 이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은 가장 기쁜 소식이 왜 기쁜 소식이냐,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말씀에서 봅니다. 11절 같이 씁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 당시 사람들도 열망을 했습니다. 뭘 열망했냐면 그리스도, 구세주,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같이 로마의 압제와 경제가 무너진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자치권은 어느 정도 인정되었지만, 그러나 모든 삶이 로마의 지배력에 의해서 핍박받고 억압받는 모든 삶 속에서 다윗 왕과 같은 전능한 군주,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이렇게 평화롭게 이끌 만한 그러한 구세주가 나타날 거라는 아주 강렬한 소망과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 이 전한 소식은 바로 그겁니다. 그들이 간절히 원했던 메시아가 이제 태어났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시다. 구원자입니다. 그리고 주님이십니다. 주님이라는 것은 주권자, 지배자, 그리고 인도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노예에게는 주인이었고 백성들에게는 왕이요 황제의 버금가는 그러한 주권과 힘과 권세를 가진 것을 주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시는 전능한 그리고 능력 있는 권세 있는 분이 드디어 태어났다 하는 것을 전한 것이 바로 이 천사들이 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어떻게 우리와 연관되느냐가 중요하겠죠. 아무리 좋은 소식이라도 저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 소식이 그분이 구세주이요 그분이 주님이신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속에서는 어떻게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한 구세주이시다라고 말을 하여 천사들은 그것을 분명히 가르쳐 줬습니다. 너희를 위한, 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구세주요 주님이시다.
본회포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인간을 멸시하지 않고 인간을 위해 인간이 되셨다라고 말을 하여 인간을 위하여 탄생하신, 우리를 위하여 탄생하신,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이 땅에 구세주와 주님으로 오셨다. 통치자요, 다스리는 자요, 그리고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의 모든 억압 속에서 구원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맛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탄생하셨다는 것이죠. 주님이 탄생하여 실제로 그렇게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를 높이시는 주님으로 낮아지심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은 낮아지셨습니다. 틀림없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지셨으나 그러나 그 모든 낮아지심은 우리를 높이시는 결과로 나타난 탄생이라는 사실이죠. 우리를 온전히 하기 위하여, 우리를 높이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한 낮아지심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통은 권위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오라고 합니다. 오라고. 우리 대통령이나 이런 정부의 모든 관리들은요, 청와대나 아니면 정부 어떤 이러한 일터로 다 들어와서 일을 보라고 합니다. 너희들을 좋게 해줄 테니까, 편리하게 해줄 테니까 백성들 다 오라고 합니다. 있는 곳에 오라고 하죠. 그리고 상을 받으려면 전부 다 들어와서 상을 받으라고 합니다. 광진구청도 마찬가지고 언제나 다 그렇게 들어오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지배하고 통치자들의 일반적인 관행은 그거죠. 와라, 와서 하라.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육신으로 탄생했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은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분은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구세주이요 주님이신 예수가 오라고 하지 않고 친히 찾아오심을 통하여 그분을,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높여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신 곳은 어떤 곳입니까? 태어나신 곳은 구유입니다. 척박한 곳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거하시기에 적합한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주님이 탄생한 것처럼 잠을 청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가 득세하는 현실 속에 우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것을 마다하지 않고 이 땅에 오십니다. 찾아오십니다. 낮아지십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높이십니까? 주님의 탄생이, 주님의 육신으로 오심이 낮아지셨고 그 낮아지심은 자원하여 우리를 찾아오시는 겸손함으로 오셨는데 우리를 높이신다 했을 때 어떻게 높이셨습니까?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우리가 죽었습니까? 이 땅의 인간이 죽었습니까? 예,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 죽어가는 생명들입니다. 죽어가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요한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높이심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5절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가족 삼아 주십니다. 자녀 삼아 주십니다. 우리를 높이시는 것은 자녀 삼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가장 존귀하고 존대하고 높이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이 서로 가족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친구, 정말 생명을 나누는 친구처럼 대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계속해서 해나가고 그리고 또 세워나갈 부분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공동체, 한 가족이 되어서 정말 그 가족의 기쁨과 감사를 맛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며 존경하며 우애하며, 왜 이런 명령과 권유를 주시냐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 모두를 자녀 삼아 주시고 성도 삼아 주시고 한 모든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모든 가문을 삼아 주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자비로움과 은혜가 각 사람을 통하여 흘러나오게 될 때, 그것이 이 진정한 하늘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경험하고 맛보아 서로 신뢰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또 서로 존경하는, 서로를 위해 우애하는 하나님의 가족의 삶을 이루도록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는 것이죠.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높이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으로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지난 우리 빌립보서를 공부할 때, 나눌 때 있었던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권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를 예수처럼 닮아가게 하고 예수와 몸과 같이, 거룩한 몸과 같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다시 오시고 새하늘과 새 땅의 온전한 평화의 나라, 그리고 이 땅에서 모든 죄와 사망의 질곡 가운데 아직 현실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온전히 일소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나라의 참됨을 온전히 실현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낮아지심으로, 그분은 늘 고난과 온 탄생부터 시작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장사되는 이 낮은 이 삶을 사셨지만, 그가 하신 모든 일을 통하여 결국 그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높이는 일을 행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언제나 세상에 있는 권세와 권위자와 능력 있는 자들은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사람들을 높입니다. 모든 이 땅에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진 세도 있는 사람들의 궁극적 목적은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높이기도 하지만 결국 자기 이름을 내는 것이죠. 그러나 구세주이신 주님은 자신은 낮아지고 우리를 높이시는 겁니다. 우리를 높이시되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높이시고 우리를 죄를 제하시고 가장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낮아지심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낮아지심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새 생명을 얻는 높아지심의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주님이 고난의 여정은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여정이 되었습니다. 부활 생명의 여정이죠. 주님이 고난을 받으며 낮아지실 때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사야 53장 있는 말씀처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고난을 받으신 주님이 낮아지심으로 우리는 높아졌습니다. 평화를 얻었습니다.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입니다. 주님은 낮았으나 우리는 자꾸 높아집니다. 우리는 더 가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는 더 나아집니다. 우리는 더 거룩해집니다. 주님이 일하시면 일하실수록, 주님이 역사하면 역사할수록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서 우리는 더욱더 나아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탄을 감사하면서 우리 존재,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각 가정에서 모여 예배할 때 우리를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로 높여주셨는지를 생각해보며 기뻐하는, 그리고 또 그 성탄을 감사하는 날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인간으로 볼 때 그저 몇십만 원어치의 모든 물질이 이루어진 그런 몸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존재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탈레스로부터 시작된 이 고대 철학자들의 인간의 분석과 그리고 지금 있는 현대에 있는 철학자들이 사람을 생각하는 것처럼 인간은 그냥 물질로 보면, 인간은 그냥 영혼이 없는 하나의 자연적인 진화론적 존재로 보면은 우리는 정말 연약하고 별로 유익되지 않는 그러한 모든 자연계, 오히려 자연을 파괴하고 자연을 소비하고 그리고 자연과 질서를 해치는 그러한 존재로밖에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나의 생물체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높여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존재를 알게 했습니다. 우리는 거룩하고 복되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의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요, 그래서 우리와 같이 살아가는 존재들, 우리와 함께 이 가족을 이루어 살아가는 영적 가족 공동체 일원들, 우리의 이웃에 있는 모든 사람들, 지금 코로나 팬데믹을 함께 겪으며 있는 우리 국민들이 전부 다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살도록 허락하신, 서로 사랑하며 살도록 허락하신 우리의 이웃이고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 삼아주시는 이 하나님의 예수를 통한 이 높임을 받은 성도들은 얼마나 귀한 존재들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거룩한 성도가 됩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다스림을 받아, 주 안에서 다스림을 받아 더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생명을 나누는 친구처럼 되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친구 가지고 계시죠? 일평생 생명 정도 나눌 수 있는, 자기의 삶을 또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눌 수 있는 친구 3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의 생애는 그렇게 여러분 불행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있는 친구 중에서 좋은 친구 3사람만 있으면 그 인생은 어느 정도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죠.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이시며 지혜와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예수가 우리의 친구로 생명을 나누어 자신을 드려 우리를 친구 삼아주시고, 아니 나아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사시겠다고 하십니다.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와 주님이 함께 살아가시니 우리의 인생도 가치가 생겼습니다. 내 몸과 마음과 심령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약하지만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셔서 당신은 비록 낮아지시고 계속 낮아지시고 섭리고 희생하나 우리는 높아지고 더 거룩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훌륭해지는 인생을 살도록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어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겠다, 가치 있게 만들어주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온 성도들은 스스로 이렇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나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것이다. 이 세상 그 누구도 터치할 수 없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것이다. 영원을 아는 지혜, 영원. 이 세상 사람들은 영원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은 끝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원을 아는 지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존재.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진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어떤 일을 하라고요? 선한 일을 하라고, 착한 일을 하라고, 그리고 남을 세우는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분이 만들어주시는 존재입니다. 손으로, 핸드메이드입니다. 손으로 만든 존재란 뜻입니다. 그분이 수제 작품, 여러분 수제 쿠키, 수제빵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왜냐하면 정성과 그 사람의 전문성이 들어간 거니까. 근데 친히 진짜 전문가이신
백신 전문가요, 모두 우리의 영적인 치료의 전문가이신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스스로 손으로 만드십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를 거룩하게, 우리를 온전하게 계속 만들어 가십니다. 가치 있는 존재로 계속 만들어 가십니다. 무슨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입니다. 구원하는 일입니다. 영원히 사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리고 돌아오는 모든 우리의 미래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함께 영원히 즐거움, 그 영광을 아는 일이 바로 선한 일이 되겠죠. 그 가치 있는 인생을 즐거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인생을 즐거워하십시오. 그 인생을 복된 것으로 알고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낮아지고 낮아지시나 우리는 높아지고 높아지시니 이게 웬 은혜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그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나셔야 했는지, 왜 예수님이 그렇게 태어났을 때 수많은 동 같은 나이의 아이들이 떼죽음을 당한 일이 발생하면서 그분이 태어나시고 그 악한 세력 앞에, 그 무지막지한 그러한 세력 앞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 태어났는지를 우리는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당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낮아지심으로 높이게 하는, 도무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높이시는 그 방법으로 우리를 선한 존재로, 가치 있는 존재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으니 오늘 성탄의 즐거움이 여기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은 연약한 존재가 거룩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시는 선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도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맞이합니다. 우리는 모든 코로나19가 우리를 억제합니다. 제한합니다. 외롭게 만들고 무의미, 내 인생이 무가치하다는 것을 자꾸 우리에게 심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매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우리의 낮음을 통하여 또 하나님이 예수의 놀라운 방법으로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한계에 직면합니다. 연약함에 직면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은 선한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 어떤 그 여성의 이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죽도록 고생해가지고 밥 먹여서 애들 다 장가 보내고 애들 시집 보내고 해서 가정을 이루고 났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인생이 허무하더랍니다. 허무하더랍니다. 나는 이제 별로 할 일 없고 즐기자니 이제 나이 들어서 이렇게 부족하고 또 즐길 쉬운 상황도 아니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희생하고 낮아지고 그리고 연약한 그런 상황 속에서 갇혀 지냈을 때, 그때 진정한 높아지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었고 우리 아들 딸들이었고 남편이었고 우리 가족의 구성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높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잘 자랐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매임, 여성들의 매임, 어머니들의 매임을 통하여 자녀들은 잘 자랐고 성장했고 높이 됐고 남편은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는 일이 그저 메인 일 같이 보였지만, 그러나 그것이 낮아지시는 예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우리를 높이시는 삶의 원리였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일하신 것입니다. 매임과 약함을 통하여 사람들이 자라게 하십니다. 늘 그 방법이 주된 방법입니다. 우리는 불평합니다. 아니, 좀 더 좋은 환경 주십시오. 좀 여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 좀 더 나은 그러한 물질적인 혹은 경제적 여건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일도 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더 나아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게 예수를 매이게 만듭니다. 이 모든 환경에 공격받게 만들지만, 그러나 낮아지심을 통하여 상대를 높이시는 이 방법이
하나님이 즐겨 쓰는 방법이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리로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매이고 낮아지고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불평하거나 원망할 이유가 없는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합니다. 70년대 여러 여성들과 남성들이 공장에서 일을 할 때 나는 공순이요 공돌이었지만 그러나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로 인하여 경제가 발전하고 그들의 헌신과 낮아지심을 통해서 그들의 오빠나 형제나 자매들이 공부를 하고 더 훌륭하게 되고 이 사회를 떠받치는 사람들로 커왔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남모르게 봉사하고 눈물을 흘릴 때 그것이 늘 무의미하고 또는 이게 희생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약한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이 그 안에서 선한 일을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원리이고 그것이 오늘 성탄이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로움의 표현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우리는 찬송할 수 있습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하늘의 영광의 하나님이 그 본체, 그 하나님의 영광의 모든 상황을 다 비우시고 그리고 이 땅의 낮아지심을 통하여 이 땅에 화평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평화를 입고 함께 더 높아지고 더 가치 있게 되고 미래에 대한 꿈을 꾸게 되고 살아갈 인생의 목표가 생기게 되고 삶의 희망이 계속되고 우리가 우리 몸은 낡아지고 우리 몸은 점점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속사람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은 더 풍성해지고 더 감사해지는 놀라운 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탄생하신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사방으로 의협삼을 당하여도 모든 것을 우리 안에 담고 우리 안에 질그릇 같은 인생 안에 보배로우신 주님을 마음에 담고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놀라우신 그 은혜를 오늘도 찬송하며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자의 운명, 믿는 자의 운명은 이와 같아서 오늘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오늘도 이 모든 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선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영광, 그 놀라운 영광이 이 땅의 낮은 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허락하시는 그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온 교회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능력과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낮은 곳에 보내시고 그 낮음을 통하여 우리를 높여주시고 가치 있는 존재로 세워주시고 그리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사랑에 잇대어 오늘도 은혜와 진리를 담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평강과 평화를 선포하시며 그 선한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늘도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주여 영광을 받아주시고 오늘도 이 땅 우리 심령과 우리 모든 각 사람에게 평강과 화평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이 팬데믹으로 인한 여러 환경 가운데 억압받고 또 제한받고 그리고 눈물을 흘며 분투하는 모든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게 이 성탄의 기쁨과 평강이 흘러 넘쳐 우리를 계속하여 높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큰 사랑에 힘입어 극복하며 전진해 나가며 새해를 맞게 하옵소서. 우리 온 동원의 가족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족들을 높여주시옵시며 우리 가족들을 가치 있게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사역과 성령을 따라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사역이 올해 안에도
이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루어 내신 줄 믿습니다. 살아 역사하여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돈의 가족을 영원한 구원의 길로, 의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시고, 회개할 부분은 회개하게 하시고 회복할 부분은 회복해 하옵시며, 담대하게 전진해 나갈 모든 길 가운데 새해를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를 고쳐 주시옵시고, 그리고 약한 마음이 있는 자를 담대한 예수의 탄생의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과 일터와 모든 직장 속에서 이러한 주님의 큰 사랑과 높이심이 계속하여 일어나고, 그리고 또한 새해도 갑절의 은혜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저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리며, 각 가정 가운데 함께 예배하는 모든 각 가정 외에도 하늘의 영광이요 낮아지시는 예수의 높이시는 큰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